가운데 찬양대원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골로새서를 강론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골로새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남은 것은 인사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실제적 교훈은 오늘로서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고민했던 마지막 고민, 오늘 기도와 전도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깨우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꼴이 되고 양식이 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모두가 느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힘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3분 정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맡으면 밥맛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늘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거의 사람마다 똑같은 그런 기도의 형태를 하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 같이 하는 분들도 지루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본인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교인만 그런 것 아니고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에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수도꼭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수도꼭지를 열어야지 물이 나오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심령이 누리게 될 것이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도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전등 스위치와 같다고 합니다. 이 스위치를 켜야지 불이 들어오죠. 전기가 아무리 지방까지 들어와도 스위치를 끄면 전기는 밝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고와 은혜가 축복이 충만한데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도를 계속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호흡이 멎으면 죽습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쉬어도 호흡을 쉬면 안 되겠죠? 지금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쉬어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은혜가 항상 있어서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구구절절이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좀 죄송스러운 그런 얘기지만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이 대우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문화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버지 관할하에 있게 됩니다. 결혼하면은 남편이 아내들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게 되면은 과부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친정 아버지가 계시면 그 친정 아버지가 시집 갔지만 과부된 딸을 돌보게 되고, 혹 또 아들이 있으면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의존하여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형태를 갖는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마 친정 아버지도 안 계신 것 같고 또 불행하게도 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재판관들은 인맥으로 다 통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또 뇌물을 갖다 바쳐야지 좋게 판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과부는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친정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들도 없고, 유일하게 자기의 억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재판관뿐이기 때문에 그에게 밤낮으로 찾아가서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때만 쓰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그런 강청의 그런 측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 그러나 말세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므로, 그 여자가, 과부가 자기는 남편도 없고 친정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들도 없고 세상 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오직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이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다 사람과 환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거지,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만 찾아다니고 환경만 바라보고 자꾸 그렇게 해서 일이 될 일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얻고 그리고 또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다 쉬어도 기도 생활은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있죠. 머리가 복잡하고 캄캄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뭐 교회 하다가 아들 기도하다가 사업터 갔다가 김집사 갔다가 이 집사 갔다가 뭐 그냥 이 기도가 아니야. 이게 진짜 중언부언이야. 속으로 하든 뭐 소리를 냈든 기도 줄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디프레스가 온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용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강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는 은혜예요. 강이 비가 오면은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흘러갑니다. 낙동강 한강도 보면은 저 위에서부터 쫙 흘러갑니다.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쫙 흘러갑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싣고 다 내려가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기도가 하류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했구나. 반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도를 하면은 강물 따라 흘러가듯이 내 기도가 물 흐르듯이 흘 거다. 이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몸이 아픕니다. 뭐 애들이 어떻습니다. 뭐 같아.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거룩한 것을 먼저 찾고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은혜의 강줄기에 그 물이 기도의 물줄기가 쭉 흘러가면서 자기를 적시는데 자기 영혼의 찌꺼기들도 다 씻어가고 또 집안 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위해 기도하고 건강 위해 기도하고 사업 위해 기도하고 모든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기도줄이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항상 먼저 감사, 찬송, 영광, 그의 나라, 교회, 신령한 것 이런 거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 기도줄이 쫙 잡히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감사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오늘은 교회에서 하룻밤 그냥 기도하고 지나자.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하룻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찬송 부르고 열심히 동성 기도하다 돌아가고 조용한 예배당에 앞자리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의 줄을 잡으리라. 감사의 줄을 잡으리라. 그리고 눈 감고 밤 얼마나 시간이 좋습니까? 그냥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더불어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좋은 것만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준 많은 은혜 가운데 좋은 것만 그 줄을 잡고 쭉 오는데 감사가 계속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감사가 있는 그런 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새벽녘에 조금 제가 반팔 입고 왔기 때문에 조금 추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좋은 그런 은혜의 밤을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셨으면은 저의 기도도 조금 있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감사를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감사가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게 많나. 생각을 해보시면 다 감사해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참 신비해요. 생각을 해보면 다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자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어요. 그런 자신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바울이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목회했던 교회도 아니에요. 한 번가 설교도 해본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님 안에는 다 형제 자매니까 그들을 향하여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 축복할 텐데 우리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기도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서신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 다른 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밑에 우리 각주에 보시면 풋노트 있죠? 저 밑에 각주 3번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3절에 전도하려는 전자 앞에 3이 붙었죠? 빨간 걸로. 저 밑에 오른쪽 밑에 3번을 보시면 또는 말씀의 문을 전도의 문이란 곧 말씀의 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디가 설교하더라도 열심히 설교할 때 설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고요. 그 기도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자유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신 분하고 일주일 지나도 한 번도 자유교회 목사를 기도를 안 하고 여기 계신 분하고는 설교 듣는 자세도 다르고 받는 은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거 요구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기도의 줄로 교역자와 성도 간에 뭉쳐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밖에 나가서도 가끔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교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이런 거를 늘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도 한국 가서 그 주일 오후에 2시에 설교하게 됐는데 2시는 제일 졸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시차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졸리고 그러는데 기차를 제가 전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신갈이라는 데를 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정말 좋은 그런 교회에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파트 조난에 예배당을 정말 크게 잘 지었고 교인도 아주 많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중형 교회 되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그저 올라가서 강대상에 앉았는데 졸렸어. 어떻게 하면 안 졸고 좀 잘 어떻게 좀 헛소리 안 하고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가 설교할 때 참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한 30분 이내로 25분, 30분 전 길게 안 하는 사람이니까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토적 그 인사뿐 아니라 좀 그렇게 설교해보면 알잖아요. 아, 교인도 오늘 은혜를 받구나. 뭔가 분위기가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느낌을 받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참 감사한 마음 가졌어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아담먹은 목소리 그렇게 참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까? 하면서 저를 아주 격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마 그 기도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또 목회자 사이에 항상 기도의 줄이 든든히 엮여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을 보시면 전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전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로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그런데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의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전도입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의무사항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옥에 매여 있는 이유도 전도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바울 입장이 되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매여 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이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상황을 해석을 하고 섭리를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면 불편하신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필요하고 어떤 분이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면은 그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시나 좀 생각해보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정말 이렇게 스마트하고 좀 뛰어나면 특별히 우리는 공부 잘 못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특별히 영혼 구령에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황 해석과 수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벙어리 신자들이 참 많죠. 평생 한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보지 아니하고 다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아유,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도에 밀어난 방법이라서 예수 믿으라 내 하는 그 말 듣고 누가 믿겠냐? 니나 잘 믿으라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 들으면 들은 사람 마음에는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박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총장으로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박대선 박사님, 저희 고향분인데 그분 그 예수 믿게 된 거 보면 그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점치는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어른네, 그 점치고리 하는 거 당신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당신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그때 귀신을 섬기는 아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하고는 선교사 가버린 거예요. 선교사들 한국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몇 마디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 대답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분이 막 처음에는 화가 나가 막 저런 서양 귀신이 와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집에 가서 씻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계속 선교사님의 말씀이 귀에 맴도는 거예요. 당신은 괜찮지만 당신 아이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중에 그 아들이 그렇게 커서 훌륭한 목사님 되시고 유수한 학교의 총장도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박대선 박사 친히 쓴 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한 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만나기 전에 입을 열어 주님을 한 번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발은 이쁜 발은 어떤 발이냐면 전도자의 발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발이 아무리 이뻐도 나이가 들면 쭈글하고 냄새나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발길은 항상 아름다운 발길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의 한국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요즘 좀 살만하니까 한국이 교회 역할과 선교사들의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다 빼려고 자꾸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작이 선교사들이 시작했잖아요. 다. 그 부정하면 안 되죠. 전부 그렇잖아요. 병원 전부 선교사 와서 알렌 박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분들이 병원하고 만들었죠. 세브란스도 유명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든 뭐 모든 이런 것들 전부 선교사들의 공로와 그리고 교회의 힘이 너무 큰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제가 전도한 분이에요. 좀 이런 분도 계셔야지.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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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해야지. 한 번도 전도 못하고 말이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미전도 종적 거창한 그런 얘기 관두고 우리 주위에 낙심하고 교회 안 다니고 방황하는 그런 신령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자식들 뭐 배우자 할 것 없이 안 다니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내어야
우리 사명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냥 듣지 마세요.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처럼을 못해도 입도 있고 말도 잘하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오늘 마음에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영혼을 내가 구령하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말씀을 전하리라. 오늘 성경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기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놓고 사 그랬죠. 사. 그 밑에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그렇게 번역을 또 다시 해놨습니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냐? 기회를 산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죠? 내일 있겠지. 난 한 10년 앞으로 안 살겠나? 20년 혹은 30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은 기회를 많이 또 놓치고 허송세월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95세가 되었는데 자기가 65세에 은퇴됐대요. 그 65세는 됐으니까 앞으로 그저 잘 좀 지나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지 그러고는 했는데 그렇게 빨리 죽질 않고 95세가 됐는데 지금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30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5년,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했는데 30년은 그냥 아무 허송세예요. 그래서 95세에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혹시 10년 뒤까지 살아있다면 10년간 또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그런 허송세월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걸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70세를 기준으로 할 때 23년 동안은 사람이 잠을 자고요. 26년 동안은 일을 하고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1년이고 변비가 있으면 한 2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얼굴 보고 화장하는데 1년 반. 조금 화장에 신경 많이 쓰고 여자들 또 무슨 뭔 화장이라 하더라 나보고 누가 그러는데 입체 화장인가 뭐 이런 거 하려면 한 2년 3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차 타고 다니는데 6년간 차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 약속했는데 빨리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노닥거리는 시간이 3년이고 웃는 시간은 고작 40일에 불과하다. 그저 인생이 그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야고보 4장 13절에 참 좋은 말씀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한번 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저 안개와 같이 가버리는 인생인데 뭐 여기 가서 돈 벌고 저 가서 사업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획은 거창한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 안 했는데 기회 지나가 버리고 영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후회는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후회 좀 하셔도 그건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고칠 수 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껄끄레 신앙이 되지 말고 감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도착해 드린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뭐 저도 가족도 있고 이런 또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뉴욕에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은 너무 젊었고 어제 이제 무슨 수련회 이런 데 가보면은 배구를 친다든가 뭐 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펄펄 나는지 내가 볼 때마다 저 사람 참 저렇게 근육도 좋고 건강하고 좋겠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인가 들으니까는 갑자기
폐에 암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부인도 알렌으로 병원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그런 사모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참 그렇게 돼서 지금 목회하기가 참 어렵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참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그저 50 좀 지나신 그런 분이 그렇게 됐나 그러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같은 노예에 있었는데 그때 좀 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했어요. 옛날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참 훌륭한 그런 분인데 인생의 길이 정말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구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면 영원히 안 올지도 모릅니다. 꼭 기회를 선용하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5번 해놨죠. 그 밑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씀 나와요. 감사하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란 말이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좀 내가지고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제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항상 감사의 마음이 되고 그런 말이 되면은 전도는 저절로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해석, 문맥으로 보면 그런 해석이에요.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혹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식사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조합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는 하고 밥을 먹는데 대화의 내용은 영 아니 올시다. 이거 참 힘들어요. 뭐 식당 이 근방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어쩌다 교인들이 가면 한 번씩 가보는데요. 또 딴 데도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인데 옆에 앉아서 보면은 막 교회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그 은혜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조어머들도 거의 교인들이에요. 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 다 공부 많이 했고요.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냥 자비 없어서 또 혹은 형편 따라가서 서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은혜스럽지 않고 그러면 혹시 안 믿는 분이라도 그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어요. 지난 주간에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교회 안 다닌 분이에요. 남편이 옛날에 캐톨릭 좀 다니는데 목사님 어떤 교회는 뉴욕에서 오셨는데요. 그냥 말끝마다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한다. 대화만 하면 계속 아이고 주여 우리 교인들 그런 분 많이 있죠. 뭐 하다가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입에 배했다고. 근데 실제 보니까는 이분이 그렇게 참 믿을 만한 분이 못 됐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착한 분들 아니에요. 그럼 저보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저 대화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말이 은혜스럽게 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고 일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은혜스럽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 말이 나갈 때는 은혜로운 전도의 말이 나간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어졌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말이에요. 지금 막 남 비난하고 욕하다가 돌아서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 말이 돼. 식당 가시거든 기도하고 그랬거든 팁도 좀 많이 드리세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그거에 생명이 걸려있다고. 근데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는데 그런 걸 짜게 하고 돌아서 다 욕합니다. 정말 전부 욕해요. 그러니까 안 가든지 가셨으면 아주 풍성하게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이름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압니다. 우리 링컨 센터에 가서 옛날에 찬양대원들하고 같이 한번 그 이병천 씨가 지휘하는 그 음악회 우리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외에도 뭐 연말이 되면 핸델의 메시아는 우리 가끔 듣고 또 뭐 음반도 있고 뭐 유튜브도 틀면 다 나오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핸델이라는 분이 활동할 때에는 지금처럼 그 음반을 위해서 뭐 장사하고 어디 다니면서 연주회가 돈 벌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왕궁이나 귀족들 집에 하나의 직원으로 하여돼 가지고
거기에서 연주해주고 가족을 위해 연주해주고 그냥 파티할 때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 어렵죠, 음악가가. 어느 날 직장도 떨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마음에 우울이 왔어요. 디프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옛날 다 교인들이잖아요.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진짜 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일은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가 하나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써가지고 보냈어요. 이사야 40장 1절 이하를 썼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로할 거다. 그리고 힘을 내라, 용기 내라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편지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데 핸델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동안 형식적 교인이었고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중생한 교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래도 뭐 친구도 있고 또 앞으로 일할 수도 있고 건강하니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막 훈훈해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바람이 살살 도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22일 동안 식음을 거의 전폐하고 쓴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22일 동안 8월 21일 날 시작해서 그 뜨거운 지금 여름 요럴 때 9월달 안에 완성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곡을 만들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간접적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많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안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 있고 만 못할 힘든 일들이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열심히 영혼 구령에 앞장서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은혜 받고 복 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그래도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었으면 벌써 쓰러졌고 이 땅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지만 하나님의 간단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주님 앞에 많지만 감사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묶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기회,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제나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자식들 좀 언짢은 말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령해낼 수 있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이 그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도록 성령한 역사하여 주소서. 일생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고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영혼을 구령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가페 온 성도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